네, 감사로 가득 찬 성도의 삶, 감사로 가득 찬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나실인의 선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란 그 일정한 기간 동안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실인으로서의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되고 부모의 시체라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까다로운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런 나실인의 규례가 율법 중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나실인의 특징이 그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의 성도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나실인의 선법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 나실인이 자신의 몸을 구별한 날이 끝나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그 기간 동안 각종 허물을 이렇게 속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기간 동안 그 허물, 이런 허물은 그 드러난 허물이 아닙니다.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한 그런 나실인이나 할지라도 전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나실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였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또 부모님의 시체라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 나실인으로서 금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실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짓는 그러한 죄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조심한다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그러한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헌신하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영광을 돌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아무리 완벽하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죄가 없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즉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의 이런 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완벽한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하고 잘하려고 하더라도 항상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 얼마나 잘하고 싶습니까? 그렇지만 생각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대로 되는 일은 사실은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리 법 없이 산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족한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또 여러분은 너무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일 열심히 한다고 그 하나님 앞에 과연 여러분들이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척 하더라도 나보다 잘난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내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 있다 가지고 그 앞에서 잘난 척 한다? 그것만큼 우스운 일도 없다는 것이죠. 왜? 내가 뛰면 날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한 죄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이제 되어서 나의 신앙은 완벽해. 이 정도면 하나님도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조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 많이 배우고 돈이나 권력이 많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 것이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더 좋은, 더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고와 이 겉면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생각보다는 두 사람이 모여서 생각이 더 낫고, 두 명보다는 10명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다 보면 자신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이런 그 구덩이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닫게 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막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잘 돌아볼 때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자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은 감사로 가득 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끝난 나시리는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동안 깎지 않고 길러왔던 머리털을 밀고 그 화목제물 밑에 불에 태우도록 하였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해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즉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서 밀은 그 머리카락을 다 태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나시린의 이러한 행동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 머리카락은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른다라는 이 말은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나시린으로서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부모 형제의 시체라도 이렇게 멀리하는 그 보통 사람들이 지키기 힘든 그런 규례를 나실인들은 지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기간 동안 별 다른 잘못 없이 이런 지키기 힘든 이러한 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과연 여러분들의 의지로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시대 때도 없이 얼마나 유혹한지 모릅니다. 친구를 통해서도 유혹할 수 있죠. 예배 한번 빠지는 게 어때? 오늘 하루는 우리 친구들과 같이 놀러 가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여러분들을 유혹거리 됩니까? 야, 오늘 내 따라가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이런 말 들었을 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유혹이 됩니까? 그런데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단 한 번, 이 단 한 번이 나의 모든 신앙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단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사탄이 예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번. 물론 한글 성경에는 단 한 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요구한 것은 여러 번 나에게 경배하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단 한 번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왜? 마귀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번만 빠지도록, 단 한 번만 미혹시키면은 그 사람은 신앙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의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실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그 규례를 마치는 그 기간 동안 지킬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고백으로 머리카락을 다 밀어서 이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머리카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실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실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나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든지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모든 일에 감사로 가득 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이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강력한 힘으로서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얼마나 틈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란 것이죠. 부모님이 아이들과 사람 많은 이런 공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 많은 장소에 갈 때 아이가 부모 손을 잡습니까? 부모가 아이 손을 잡습니까? 부모가 아이 손을 잡죠. 왜? 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사람 많은 그런 공공장소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에 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아이는 부모의 손을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모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모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꽉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방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세요.
더 많은 축복을 주세요. 이런 요구하는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종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해 주신 거,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한 3일 정도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었던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 제목을 더욱 많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 제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순간적으로는 원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오래 가면 안 되죠. 왜?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 시간이 내 마음속에 이런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낙심과 실망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빨리 돌이켜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거야.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하더라도 평생 동안 감사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사람은 살아봤자 70평생, 80평생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짧은 세월입니다. 그런데 죽고 난 이후의 삶은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시간이라는 그런 제한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죽고 나면은 영원이라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오로지 영원이라는 개념만 있기 때문에 잠시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시간들은 길어봤자 70, 80년 삶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 그 짧은 세월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에게 주시지만 만약에 육신의 종력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살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70년, 80년 생활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라는 개념이 끝나는 죽음이라는 영원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해도 부족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이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들어온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위대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아무나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형편에 합당한 그런 헌신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이 이 소원법에 규정된 제물 외에 예물을 더 드리고자 할 때는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소원 예물이나 기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능력이 맞도록, 즉 자신의 능력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더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나실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헌신을 받으실 때에 힘에 넘치게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이 헌신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끝까지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는 내 능력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리고 더 많은 시간을 바쳤는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진 물질과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앉아서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는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에 이 가부의 두렙돈,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원 정도, 1,000 얼마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그 돈을 드린 그 가부의 그 두렙돈을 지금까지 드린 많은 사람들보다 제일 많이 드렸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부에게 있어서 그 두렙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지 이 물질의 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매주일에 첫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둘째 날인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매주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러분에게 돌려주시는지 그걸 아마 필름처럼 아마 보여주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저때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내가 죽었겠구나. 그런 일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을 봉사할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또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최대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우리의 헌신과 이 충성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것으로 받아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 마련하신 그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은혜만큼 가장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천국 잔치를 맛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내가 잘하고 있을 때 더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은 감사로 가득 차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망과 불평이 절대로 마음속에 뿌리 내지지 않도록,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짧은 시간 안에 끝내고 다시 내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형편에 합당한 그런 헌신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기쁘게 드리는 자, 기쁘게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